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문고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오, 쓰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또 아버지 족장으로 이어지는 이삭의 뒤를 이어서 또 족장이 되는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가정을 겪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딴 귀한 뇌물을 들여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뇌물을 드렸습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의 면류관을 받고 이 땅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5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은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버와 에벨과 한옥과 아바다와 엘다아이니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제사를 줘 자기 성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아르 아들 에브로노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제목을 아브라함의 죽음 그랬습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집을 따라 갈대우르를 떠나서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간 걸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정말 많을 것이고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인류가 축복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근본적으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랑이 대상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들인 것을 오늘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장은 최초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이 바톤을 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아야 했는데 그의 이름은 구두랍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저기 하갈인 사라의 몸종을 사라의 권고에 의해서 권면에 의해서 자기가 아무래도 자식이 못 낳을 것 같으니까 하갈을 동침하여 자녀를 봐라 해가고 낳은 게 바로 에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마엘이었는데 이제 그 이름은 이제 다시 그가 죽은 후에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처음 얻었는데 그 이름이 구두라는 거예요. 구두라는 시브란, 욕산, 모담,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다람을 낳았으며 드다람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 루두시 족속, 누미 족속, 미디안 아들 에볼로 하늘과 아바다와 엘다니와 그두라 자손이 있었더라 하고 이렇게 각 족속의 조상이 이제 아브라함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나온 걸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줬다고 5절에 말해요. 아브라함은 가정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 자기의 정부인을 통해서 난 아들 이삭에게 모든 수를 줬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줘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따라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서 거주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서로 분쟁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정 정치를 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우리 그 천호동에 현대아츠빌에 살 때 옆집에 부잣집 애첩이 살았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그냥 늘 저 혼자 있으니까 내가 뭐 반찬해다 주면 그렇게 좋아하라고. 그 남편이 이렇게 보면은 항상 자기 본부인한테 줄 것을 봉투가 톡톡 이렇게 있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볼 때마다 좀 섭섭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야 그러면 너만 생각하냐? 본부인하고 자식들도 먹이고 살려야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그 애첩에 집에 있다 가요. 그분이 지혜를 켜놓은 거죠.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그러다 뭐 데려가서 뭐 낚시도 해갖고 또 고기 잡으면 자기는 못 먹는다고 우리 많이 줘서 우리가 얻어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지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지만 정말 그 시절은 또 하나님께서 눈 감아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번식하고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 제사를 주었어요.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따라 동방에 살아서 분쟁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형님 175세에 나이가 높고 늙어서 오늘 성경에도 말해요. 높고 많이 먹었단 말이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기로 돌아가야 갔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제 70이 넘으니까 아무리 잘 가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피곤해서 어떻게 몸을 잘 경신을 못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늙어서 죽으니까 그가 어떻게 했느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해쪽 속 정말로 그 선산에 묻었습니다. 마물의 그 동물은 누구냐? 막벨라 굴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쪽 속에 산 밭입니다. 그것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음에 그 아들 이삭이 정말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요 선산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선산이 있어서 거기 가면은 고향에 가면은 아버지, 어머니, 또 큰아버지,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있으니까 한 번 가서 한 번만 가면 도산 전체에게 정말로 보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막벨라 굴이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도 아내 저 사라 옆에 이렇게 묵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그가 부엘다헤라는 근처에 거주하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스마엘 후예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라고. 그래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그 이름은 정말로 그 시대대로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장자는 누바에쇼, 그 다음은 게달과 암무엘과 입살과 미스마와 두바와 마사단과 데마와 여돌구와 나비스와 게두만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각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이었더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하갈이 정말 이스마엘 아기를 안고 사라의 정말 눈총을 받아서, 왜냐면 이삭을 갖다가 이스마엘이 희롱을 하니까 사라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가 헤맬 때 하나님께서 야, 네 아들 저 우물 있으니까 우물을 먹여라 하면서 하는 말이 네 자녀들도 잘 될 것이다. 이스마엘도 잘 되고 큰 족속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걱정을 말고 네 사라 밑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아래 가서 숙이고 잘 섬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에 이렇게 보니까 12족속을 이루는 그런 큰 복을 받은 걸 봅니다. 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사건, 이제 세 번째 사건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라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제 이스마엘이 먼저 나온 것은, 그것은 이스마엘이 그래도 이삭보다 형이잖아요. 성경은 참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나왔다. 이삭의 족보이라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요 아내를 삼았으나 리브가가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대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우리는 가나안 여인을 정말로 아내로 맞이하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엘리멜렉 종이니까 종에 가서 내 고향 집에 가서 우리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아내감을 데려오라. 그게 바로 나반의 누이인 리브가예요. 그가 정말로 한 말에 엘리멜렉 말을 듣고 그대로 그는 두말 없이 따라가겠다 해서 따라갔다. 대단한 여인이죠. 그 먼 길을 따라가서 이제 이삭이 아내가 됐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태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아내요, 기도하는 남편이 있으면 그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쌍태를 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몸이, 나도 우리 아들 보니까 그냥 딸은 얌전해요. 근데 아들은 막 불럭불럭 막 뱃속에서 해갖고 손같은 것이 불럭불럭 막 배를 돌아다니면서 발로 차고 막 그래요. 아들은 틀리는데 쌍둥이 그나마 남자애니 얼마나 뱃속에서 다니면서 막 형하고 막 그 뱃속에서부터 싸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태쪽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가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인데 태중에 있구나. 응?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 그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정말로 그가 기아이 찬즉 태어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오는 북구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했고, 후에 나온 아원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60세에 낳았는데 형 발톱꿈치를 꽉 잡고 그 손으로 그 조그마한 손 잡고 나왔다는 거.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고 아마 야곱이 그랬나 봐요. 근데 에서는 태어나서 보니까 불구스르며
우리는 우리 아들 동희가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 장손의 복을 주세요 해서 우리 큰집 작은집 전부 다 딸만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들 하나 딸 있는데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정말 10일을 늦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애가 이 손이 뭐 가위를 제때 안 따면은 약간 쭈글쭈글 했는데 우리 아들이 손이 쭈글쭈글 하더라고. 그때 얼마나 아들이 이쁘게 태어났는지 귀공자로 태어났는데 저는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 아들이 귀공자로 태어나서 지금도 그냥 멋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닮아서 멋있기도 한데 몸짱을 만들어서 얼마나 멋있는지 자기 몸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에서는 붉은 사람이라 가서 사냥을 했고 근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을 사냥했다고 좋아했겠죠. 그리고 사냥을 잡으면 꼭 그 맛있는 음식을 해서 아버지 앞에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서가 가서 열심히 사냥하고 왔는데 막 사냥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해요. 야곱이 그냥 죽을 써갖고 팥죽을 팍 쓰고 있으니까 야 야곱아 내가 피곤해서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 말은 팥죽 좀 나에게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했는데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그랬더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되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고는 야곱에게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자기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야곱은 기운이 좋아서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줘서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오늘 성경에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도 큰딸인데 아버님이 우리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 내실 안 믿어요. 우리 문중이 있어요. 아버님이 내가 큰딸이라 꼭 나를 데려가서 문중에 가면은 문중에 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상을 줍니다. 상을 거다 떡 맛있는 음식을 해서 탁 우리 아버님이 그 대단하게 지혜로우셨던 분인 것 같아요. 나를 데려가서 문중에 우리 큰딸이라고 탁 그때는 아버님 아들이 없었어요. 우리 딸 5 아들 2인데 5번째가 아들이고 6번째 딸 7번째 아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저를 그 꼬맹이 때 데려가서 문중에 데려가서 그렇게 정말 여자지만 대접받게 했던 우리 아버지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게 주어진 명분을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대한민국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또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을 정말 전하라고 그 6.25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또 일본의 압제 속에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을 통해 누가복음을 중국에서 한글로 번역해가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난하고 서민들 여자들 무섭게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우리 정말로 젊은이들을 미국 가서 공부시켜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5대 국가가 되고 정말 오직 공부시켜야 된다는 거. 응? 그것을 그래서 미국의 한국학 박사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 근데 딱 한 가지 잘 먹고 잘 살자 해서 둘만 낳자.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그래 하나님은 옛날에는 12명 나오고 뭐 이런 나라도 다 자기 먹을 거 태어난다고 해서 각자 다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하나 둘 하나도 없고 둘만 나도 크게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자손을 잘 낳을 수 있으면 나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걸 봅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본장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죽음이다. 또 아브라함의 그 첩 하갈의 정말 이제 이스마엘의 그 정말 12 족장이 되는 가정 또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에스더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정말로 비록 2번째 쌍둥이로 나왔지만 차자였지만 자기가 그 장자가 되려고 하는 그것을 얼마나 귀히 여겼으면 형이 정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가지고 맹세하라고 내가 장자권을 팔았다고 정말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야곱은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지 아브라함, 이삭, 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알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준 사명을 귀여긴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를 귀하게 쓰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조금 어렵다 우습게 하면 그 사람은 버림받는 걸 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정말 순간의 어려움을 팔아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사명을 감당하면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사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